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가 만드신 날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선택합니다. 아멘. 아마 이 드럼이 거의 7살, 8살 그렇게 되죠? 아마 9살. 드럼으로 연령으로 하면은 드럼은 이제 노년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드럼은 노년기에 들어 있고 그때도 우리 준영이하고 찬호가 드럼 한참 연습하고 막 그 기초를 다지고 있을 때 준영이 이름으로 엄마 아빠가 헌금해서 드림이 아니고 드럼을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한번 패드를 교체를 했는데도 제가 드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좀 좋은 교회만 가서 좋은 교회 드럼만 제가 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둔탁해요. 그리고 심벌도 이것도 그 당시 굉장히 비싼 거였고 100만 원 그 이상 되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되는 그 가격대의 드럼이었었는데 드럼이 심벌이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은 그때가 2개였는데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이제 심벌이 3개가 저거까지 해서 3개가 이렇게 됐는데 심벌도 좀 좋은 거지만은 칠 때 소리가 퉁탁합니다. 굉장히 퉁탁하고 근데 좋은 것은 치면은 아주 소리가 듣기 좋은 소리예요. 그런 소리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 드럼 소리를 제가 많이 주시를 합니다. 많이 주시를 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물론 교회 헌금으로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드럼을 한 사람이 해도 되고 여러 사람이 해도 되고 그래서 드럼을 이제 이번에는 더 좋은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도 할 것이고 근데 세상에는 십시일반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십시일반.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것도 있고 십시일반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취하고 말씀을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알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제가 말하기는 굉장히 껄끄러운 사람이었었고 말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헌금으로 드려진 것으로 해야 되지라고 그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점차 제가 말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럼을 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사람 나이로 하면은 거의 100살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바꿔야 되겠죠. 수리를 해도 물론 좋은 패드를 갈아도 돼요. 그런데 저희가 한번 AS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때 AS를 받으면 패드를 갈았어요. 패드라고 나요? 그걸? 그냥 패드라고 내가 한번 갈고 주위에 소리 안 나게 그것도 신청해서 다 했는데 그런데도 소리가 굉장히 둔탁하잖아요. 그래서 십시일반 그래도 이제 최고로 좋은 걸로 이제 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동되는 대로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감동이 되는 대로 십시일반 하나님께 드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멀리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얼굴은 안 보이지만은 제 얼굴만 보이고 여러분 소리는 작게 들 거예요. 작게 들 거예요. 환영합니다 하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멀리서 손 들고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한다면은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도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식할 때,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식할 때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그분은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호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 다 이렇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밖으로 나뒹굴어지거나 또 우리는 하나님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건 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뒹굴어지지 않고 우리는 내팽개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럴 수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제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한다 할지라도 제 호적에서는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잘못한다 할지라도 제 호적에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부르셨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가? 그건 뭐냐면 우리가 부름받은 것만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았구나라는 것을 인식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 인식할 때, 알고 인식할 때, 그것을 인식하고 그러면은 알고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선전공신,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걸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은 그 안에서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그럴 때 우리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단지 머뭇거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한 단계, 두 단계에서 우리는 멈추게 될 것이죠. 한 단계, 두 단계에서 우리는 멈추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고 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까지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멈추면은 한 단계에서 멈추는 사람이 있고 두 단계에서 멈추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간다면은, 계속 걸어간다면은 최고의 부르심까지 우리는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한 단계에서 멈춘다고 해도 여러분이 두 단계에서 걸어가다가 멈춘다고 해도 설령 그렇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내동댕이 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개구리 잡아보셨죠? 김영식 집사님 개구리 잡아보셨어요? 광주에서? 개구리 잡아서 죽이려면 어떻게 하냐면 탁 잡아서 팍 하면은 개구리가 쫙 뻗어요. 다리까지 딱 만세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신실한 자리까지, 최고의 부름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개구리 패대기 치듯이 우리를 패대기 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부르심까지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낫겠죠. 그게 축복인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사이니까, 하나님께서 목사이니까 저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목사이니까 하나님은 목사님을 더 사랑하실 거야? 절대 아니라는 것. 절대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더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런 편협적인 사랑을 하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때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그런 것은 없다는 것. 절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꼭 인식하셔야 돼요. 뭐 뒤에 나오겠지만은 차별이 없으시다는 것. 절대 차별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의 문제인 것이지 누구를 누구보다 더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보호받고로 내동댕이 쳐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충분히 기뻐하셔도 돼요. 그럼 여러분이 충분히 감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말들과 그리고 기뻐하는 선택들과 또 찬양하는 말들이 여러분들을 더 진급시킬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가게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셔도 됩니다. 따라요. 하나님은 선종공신, 사동자차이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앞부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은 사동자차,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오늘 주보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니라. 그렇다고 한다면은 목사님, 저는 사랑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저는 누구를 사랑하고 또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은 내는 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자식은 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의 자식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이 멀다고 느껴지시는 분은 이걸 가사로 써도 되겠네요. 사랑이 멀다고 느껴진, 사랑이 멀다고 써서 한번 누구한테 주면 될 것 같은데 나는 사랑과 거리가 멀다. 나는 사랑과 거리가 멀다. 그건 절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나는 사랑과 거리가 멀어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우리 각자 3번만 자기 자신에게
자기 심령의 시간 고백을 말씀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3번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곧 사랑하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사랑이 부음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완벽한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완벽한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된 거라는 것.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완벽한 보호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다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를.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또한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것을 여러분 인식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이미 부음바 되었다는 것을 알고 인식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거리가 멀다라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는 것. 이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함께 고백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아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봐봐,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베푸셨는지,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베푸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베푸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랑을 주셨어요? 자기의 독생자인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실행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들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의 아들들이 우리가 된 거라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고백한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십니다. 즉 영원 분별하시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야곱이나 요셉의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는 동일한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 있는 그런 은혜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런 축복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적들이 있는데 이런 결과들, 그런 결과들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내게도, 오늘 살고 있는 내게도 나타나는 것은 마땅한다. 그 일은 내게도 마땅하다는 것을 뭐냐면 우리가 아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긴 분이에요. 앞으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났다면은 내게도 나타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말입니다. 목사님, 그것은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건 성경 이야기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동일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뭘 몰라요? 동일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것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것은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것은 모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것은 요셉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동일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은 특별하잖아요. 요셉은 특별하잖아요. 야곱은 특별하잖아요. 아브라함은 특별하잖아요. 또 엘리야는 특별하잖아요. 그런 말조차도 우리가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시다고 한다는 걸 알면 여러분이 하나님은 동일하셔. 그걸 알면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어느 분의 성도님에 나타난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났을 때, 그런 믿음의 열매를 보았을 때, 그런 믿음의 열매들을,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들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만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데, 먼저는 그 사람에게 그런 축복들이 나타났다면은 나에게도 나타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뭐 때문에? 할렐루야.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나에게도 일어나는 것은 마땅한 거야. 교통사고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축복. 하는 믿음의 열매들, 기쁜 소식들,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고 하면 나에게도 일어나는 것은 마땅한 거야. 그걸 내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두 가지 반응. 누가 칭찬받는 것보다도 누가 축복을 받거나 누가 좋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들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한 가지 반응은 너무 좋아요. 막 그 사람에게 일어난 것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내 일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이 일어난 게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막 축복해주고 싶어요. 막 말이 자꾸 나오고 싶어요. 너무 잘됐다. 그렇게 내 입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또 다른 반응은 이상하게 내 옆구리에서 뭔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런 것이 옆구리에서 뭔가 올라올 때, 마음 편하지 않은 것이 올라올 때, 그것은 여러분이 마귀에게 틈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럼 마귀가 준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마귀에게 틈을 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올 때, 옆에서 뭔가 마음 편한 것이 올 때 적극적으로 여러분 거절하셔야 돼요. 거절하셔야 됩니다. 좋은 것을 들었을 때,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음의 열매를 들었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이 그때는 뭘 하면 동일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쏟아졌대, 그 사람이 어떤 물질의 축복을 받았대, 그 사람이 어떤 건강의 축복을 받았대, 그 사람이 어떤 것에 뭔가 어떤 복을 받았대 라고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뭘 동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가 그럴 수 있다면 나에게도 그럴 수 있어. 그에게 그렇게 나타났다면 나에게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 아니야. 나에게는 더 나타날 수 있어. 할렐루야. 점점적으로 더 나아지는 것.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말인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그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마음 편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어떤 훈련하면 손을 2개 이렇게 들어보세요. 2개 들고 여기다 대보세요. 그리고 올리세요. 웃는 겁니다. 입을 벌려야 되겠죠? 이렇게.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게 복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마음껏. 왜?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한 것을 믿기 때문에 축복해 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또 선포하시고 인식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특별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이어서 보겠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똑같은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 4구절이 써져 있네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먼저 야고보서 1장 17절 고백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1장 12절 말씀.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로다 하셨도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맘려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은 이 4구절은 다 동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동일하신 하나님. 자, 3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이것은 사랑의 일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은 사랑의 일종인 것입니다. 우리를 한 인격체로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한 인격체로. 오늘 이 자유를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뭘 아셔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권적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강권적일 수 없다는 이야기죠. 강권적으로 역사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강권적이다. 그 말은 잘못된 말이라는 거죠. 잘못된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도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앉히라라는 그런 말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이 있지만은, 강권하시다, 이 강권적이라는 말은 안 맞는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권하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셔요. 우리 선택을. 하나님이 강권하시면 지금 현재 우리 이 모습은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강권하신다면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축복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이 강권적이라면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선택을 존중하셔요. 그리고 뭐가 옳은지를 알려주십니다. 뭐가 옳은지,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뭐가 옳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거기서 자유케 하셔요. 올바른 것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우리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선택을 잘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선택을 잘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또 중요하겠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에 대해서 계시의 지식을 알고 인식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선택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인식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내가 인식해야 올바른 선택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서 비롯된 성품입니다. 그 사랑은 본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에 상대의 의지를 존중하고 항상 자유를 줍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의지를 존중하고 항상 자유를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주거나 심고 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자기의 육신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에 따라 한 것인지 그런 사랑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저에게 넥타이 이거 선물 받으세요. 저에게 만약에 예를 들어 저에게 넥타이 선물을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찼어요. 지난주에 넥타이 선물을 해줘서 제가 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이 넥타이를 안 차고 다른 사람이 차고 왔어요. 똑같은 걸. 그리고 목사님한테 예배 마치고, 목사님 지난주에 탔던 넥타이 세탁하셨나요? 그거 다른 사람이 필요해서 다른 사람 줬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그 사람이 필요한 것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 필요를 제가 채워줬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그것을 보고 살짝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한 거죠. 그건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겁니다. 내가 목사님께 선물한 것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얻기를 위한 거라는 것, 그런 것. 사랑 표현을 해놓고 무엇을 구하는데 그것이 왜 다른 사람이 하고 있지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잘 구분이 되겠죠? 잘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의지를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주거나 심었다 할지라도 상대의 의지를 존중하는,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튀겨 먹든지 볶아 먹든지 관계없이 상대의 의지를 존중해주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항상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선물했다고 이걸 내가 계속 목사님을 끌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건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분에게 존중해주고 자유를 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성품도 같습니다. 강권적인 인도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기독교에서 많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쓴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언어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함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진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 하시더라. 아멘.
진리를 아는 것은 항상 말씀드린 진리를 아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계시 지식을 아는 것도, 인식해 나가는 것도 우리 몫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인식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주는 그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그의 영이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에게 있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계신 곳,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 주의 영이 계신 곳, 내가 너에게 있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이라고 바꿔도 무관하겠죠. 주의 말씀이 계신 곳,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는 것은 우리가 꼭 해방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해방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자유라는 것은, 이 자유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거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어디에? 어느 나라? 네? 시온의 나라는 지금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시온의 나라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온의 백성이지만 시온에는 시민권이 있지만은 현재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이 땅은 어느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선택해서 여러분이 자유가 그러면 나는 부산 가고 싶어 하면은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나는 울릉도 가고 싶어 그러면 울릉도도 갈 수 있어요. 이 자유라는 것은 거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산 여러분이 거침없이 갈 수 있죠? 그죠? 목사님 근데 이게 있어야 하잖아요.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잖아요. 휴가 다녀오신 분, 많이 다녀오신 손님, 휴가 계획 중에 계신 분, 저희도 어제 휴가 갔다 왔습니다. 우리 5 식구가 휴가 갔다 왔어요. 짐을 다 싸들고 4층에 피서 왔었습니다. 그 4층에서 잠자고 오늘 아침에 집에 가서 집에 너무 더워서 못 자겠는 거예요. 저는 시간마다 일어나고 금요일 날 제가 시간마다 일어나 도저히 안 되겠다. 교회 가서 자야 되겠다. 4층 가서 다 교회 4층 가서 잔다 해서 어제 휴가를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바로 거침이 없다는 거죠. 거침이 없어요. 또한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불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선택해서 불러올 수 있다는 것. 자유 속에 그것이 있는 것이고 또 자유 속에는 불가능이 없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뻑뻑한 삶이 느껴진다. 잘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멍에가 메어진 거예요. 재정적인 것은 뭐든 이렇게 돌아가는 면에 있어서 뭔가 뻑뻑하다,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멍에가 메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유 안에, 또 다른 말로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내가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은 뭐가 없으셔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시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중심이란 심령 곧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그 중심은 우리의 심령, 우리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 영으로 들어가는 문, 우리 영으로 들어가는 문, 우리가 품은 생각,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에 반응하십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반응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에 반응하신다는 것. 하나님 내 중심에 반응한다는 것. 믿음이 뭐냐면은,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영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영의 반응. 그게 믿음인 거라는 거죠. 바로 내 중심의 반응인 거예요. 내 중심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에 내 혼이 아니라 내 영이 반응할 때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반응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이 중심이 뭐냐면은 쉽게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어느 날 서 계셨어요. 성전에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서 계셨습니다. 그것도 헝금함에 이렇게 가만히 서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막 들어오잖아요. 막 들어오는데 거기서 들어오고 그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근데 부자가 들어와서 헌금하면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데 가서 기도하겠죠. 기도하고. 근데 이제 과부도 성전에 들어와서 헌금을 해요. 예수님이 그 헌금하는 돈을 보셨어요. 두렙돈. 이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을 넣었습니다. 지금처럼 봉투 있어서 이렇게 넣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봉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넣겠죠. 주일헌금 봉투, 11조 봉투 있었으면은 몰랐을 텐데 주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봉투를 없애볼까? 그건 농담이고요.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부자가 얼마를 넣는지, 가난한 과부가 얼마를 넣는지 예수님 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칭찬하셔요? 그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잖아요. 왜 칭찬했어요? 성경에서 이 사람은 생활의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생활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중심인 거죠, 중심. 예수님은 중심을 본 거예요. 중심. 전부를 넣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중심인 것입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에 반응하십니다. 차이가 심령에서 내지는 중심에서 비롯됩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간절한 사람은 그분의 역사를 더 많이 끌어당기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분의 중심이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간절한 사람은 그분의 역사를 더 많이 끌어당기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연다고 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이 시간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중심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연다고 하는 중심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것은 또한 갈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갈망이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더 많이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갈망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런 사람은 더 많이 그릇을 준비하겠죠. 갈망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중심 있는 사람은 그릇을 더 많이 준비하겠죠. 마치 지난주에 봤던 이 열왕기상 17장에 있던
나오는 사르밧 과부처럼,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사르밧 과부처럼 여러분이 갈망한 것만큼 기름병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르밧 과부가 갈망했어요. 그리고 그릇을 한 개가 아니고 많이 준비했습니다. 왜요? 갈망했기 때문에. 기름병에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축복을, 그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고 갈망했기 때문에 그릇을 한 개 준비한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준비한 거라는 거죠. 내가 갈망하고 있다. 내가 갈망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그릇을 얼마만큼 준비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말씀을 받는데 얼마나 더 열렬히, 더 열정적으로 많은 시간을 내가 투자하고 내가 거기에 심려를 기울이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능력의 정도는 다를 수 있겠으나 우리의 타고난 능력의 정도는 다를 수 있겠으나 각자의 중심은 누구나 스스로 다를 수 있으며 긍정적으로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열쇠입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각자의 중심은 누구나 스스로 다룰 수 있다. 고백합니다. 시작. 각자의 중심은 누구나 스스로 다룰 수 있다. 누구나를 나로 바꿔서 고백합니다. 시작. 각자의 중심은 나 스스로 다룰 수 있다. 여러분 스스로 다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 재능은 다룰 수 있습니다. 달란트와 재능은 다룰 수 있다는 거죠. 각자 다 다룰 수가 있어요. 저는 연습해도 이게 발이, 그 베이스 치는 발이 이게 엇박자가 안 맞아요. 재능이 그건 훈련하면 되겠지만은, 저도 배우고 싶지만은, 그러나 우리 준영이하고 찬우는 너무나 이게 이제 눈 감고도 다 맞출 수 있어요. 탤런트와 재능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다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 심령은 누가 조종할 수 있다고요? 각자 나 스스로 조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누가 돌이킨다고요? 내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누가 열정을 내는 거예요? 예, 내가 더 간절히 열정을 내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중심의 문제인 거예요. 중심. 우리가 또 태도라고도 할 수가 있죠. 태도의 중심. 그런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버린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께 버린 것처럼 보여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하나님은 중심에 따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뭘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에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거절했다, 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중심이 그렇다면은 흘러갈 수 없는 거예요. 중심이 그러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흘러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중심을 원하십니다. 우리 중심을 원하셔요. 헌금이라는 것도 여러분의 중심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성전들아 너희도, 에베소 6장 9절,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뭐로?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습니다.
한번 함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선정공신 사동자차이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선정공신 사동자차이다. 제가 앞자를 따면 여러분이 하나님은 무엇이다. 선, 전, 공, 신, 사, 동, 자, 차. 할렐루야. 그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8가지 성품이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유익한 거잖아요. 다 좋은 거고 유익한 건데 그 중에서도 아마 여러분에게 와닿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각자에게 와닿는 것이 있을 거예요. 또 오늘 새롭게 발견한 것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변화 없으신 하나님, 또 결과를 가져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들이 8가지 성품이 우리에게 다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 있을진데 여러분에게 와닿는 것이 있을 것이고 새롭게 발견한 것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 내가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8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인식하고 신뢰하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취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